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할 능력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쪽의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을 오늘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21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41세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렸던 그 치정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다스린 이 기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말해주는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뭐라고 했나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했죠. 아주 부정적인 평가죠. 그런데 그냥 적당히 부정적인 평가도 아니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면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솔로몬이라든지 다윗,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사시대, 정복시대, 모세시대, 심지어는 족장시대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의 모든 세대들보다 더 악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악한 모습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이렇게 악했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산 위에 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다 뭐죠? 바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본따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그들도 그렇게 말했죠. 그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저자가 북이스라엘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로보암 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악을 행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 저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배교를 심하게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 때 와서 이전 왕들은 하지 않던 일들을 그가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동성애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동성애는 한 사회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항상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걸 말을 해줬고 또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들이 했다. 쫓아내신 국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들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유다가 타락을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타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타락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물론 이런 배교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나라 전체적으로까지 타락에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 때 와서는 그 배도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하는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왕들이나 혹은 다른 통치자들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 왕 르호보암이 이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왜 교만함인가? 여기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열왕기상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그가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버리게 된 계기가 뭐라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힘을 갖게 되면서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 소위
좀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모습과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왕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서 잘 풀리니까 강성해지면서 힘을 갖게 되면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아하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향해서 내린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대적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죠.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 왕 시삭입니다. 시삭.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또 왕궁에 있는 각종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 왕 때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아 갔다 그렇게 또 말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금 방패를 만들기로 유명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왔었는데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 방패의 숫자가 대형 금 방패가 200개였고 소형 금 방패가 30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 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이고 아주 강성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나라의 그 정말 위용을 상징해주는 물건이 금 방패거든요. 그런데 그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이제 놋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초라한 모습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왕 시삭이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팽창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약 150개 정도 되는 성읍들을 이 시삭이 그때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쳐들어온 이유는 바로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처럼 여러분 열왕기에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 역대기에서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징계로서 벌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자를 세워서 그들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는요, 범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의 도구로서 지금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계속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난관에 봉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모든 고난이 다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죄하고 상관없는 고난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 고난을 마주 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생각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지,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 내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는 것은요, 유익한 일입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르호보암, 이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르호보암이요, 겸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방백들이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 방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지금 이 일은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친 거야, 내가 너희를 때린 거야 라는 이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유다 왕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 유다의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장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왕과 방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했다. 여러분, 겸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비했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겸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이 방백들하고 왕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했어요? 그 겸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나서 하나님의 노를 예루살렘에 완전히 쏟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이 사람도 그 왕으로서 통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17년 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는가? 애굽 왕 시삭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애굽 왕 시삭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뭘 배웁니까? 역대하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뭘 배우냐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롭게 섬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왕 시삭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 그 처지를 겪게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자유로울 때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요, 그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원만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자유의 귀함을 잘 알지를 못하다가 꼭 자유를 빼앗기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뭔가 나를 속박하는 것들이 생길 때 그때 가서 과거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던가 뒤늦게야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금요일날 나이트클럽 가서 몸을 앞뒤로 흔들지 않고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유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든 혹은 어떤 일이 생겨서 나올 수 없든 내가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마음껏 섬길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애굽왕 시사관한테 사로잡혀서 그 고생을 당하면서 그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은 날이었던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걸리는 것이 없을 때 내 손과 발이 자유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겸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이 잠깐 겸비하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단 말이에요. 긍휼을 얻었는데 참 안타깝고 아쉽게도 그것이 지속되지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금 마음이 방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길지 못했고 17년 통치하고 그는 마쳤습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역대하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르호보암에 대한 마지막 정리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14절까지 르호보암이 악을 안 나오나요? 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뭐라고 했어요? 비록 그가 겸비했고 또 유다의 선한 일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굳건하게 더 굳게 그가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비록 통치자의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17년 통치하고 그는 죽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르호보암이 얻게 된 불명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교만의 마지막은 패망이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는 온전하게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겸비했다가 또 금방 마음이 방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금방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오래오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나 혹은 금요 기도회 때나 이렇게 와서 보면은 참 어떤 분들을 정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한때 열심히 하다가 또 금방 사그라들고 또 한때 하다가 금방 사그라들고 그런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오랜 동안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려면요, 그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찍 자야 새벽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것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오래오래 꾸준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속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견고한 기둥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을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어느 시기에 했다가 말다가 그거 하고 꾸준히 나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이 꾸준히 잘 지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견고한 기초를 세워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혹은 일이 잘 되거나 혹은 일이 어렵거나 또는 마음이 평안하거나 혹은 마음이 근심스럽거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비한 사람. 그래서 제가 애를 하나 더 낳으면 겸비라고 지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겸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겸비한 사람이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겸비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